소개를 받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이제 국제정치예요. 국제정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 안에 기독교 윤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박사 논문을 제가 한 10년 전에 에든버러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썼습니다. 원래 이제 국제정치학적인 그 관점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 윤리 관점을 더 접목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핵신학의 문제가 과연 우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한신에서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이제 받은 주제가 뭐냐면 이제 핵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 통일에 대한 문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좀 숭실대학에서 전에 이제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지도자학과라는 것이 생길 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 관련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북한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학과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빙 교수로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에 전념을 하고 있지만 계속 관여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다른 거 아니고 한국 교회가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요새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방 전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떤 통일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역할을 하고 그것이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 이제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 입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바라봤던 이 관점은 교회사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학적 관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권력투쟁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는데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 시간에 다 못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팔로우업을 좀 잘 해주시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남북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 남북 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북 문제는 국제정치학적 관점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통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미북 관계나 아니면 우리나라와 또 북한 간의 관계나 문재인 정권이나 아니면 김정은과 또 이 트럼프 간의 대화나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지도자들이 의지만 있다 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고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기가 내가 나서면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 나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은 사실 굉장한 복잡한 이 내용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게 남북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있어가지고 이 남북 문제는 많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북 분단의 기원, 분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갖고도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뭐 일본의 오고노키 마사오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이 여러 가지 학者브루스 커밍스나 아마 이름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이 관점들이 다 달라요. 서대숙 박사 같은 하와이대에 계셨던 그분의 관점도 그렇고 많은 관점들이 있어서 분단 문제만 놓고 봐도 이게 분단이 북한의 책임이냐 남한의 책임이냐 여기다 논쟁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우리를 침공해 가서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침공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침공이 이끌어갈 과정이 무엇이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이 북한과의 우리의 관계를 힘의 관계, 현실주의적 관계에서 볼 거냐,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수종주의 관점에서 볼 거냐,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주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힘의 논리죠. 이상주의 관점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김대중 정부의 그 햇볕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이런 어떻게 보면 유화 정책, 화합 정책 이런 것들이 이상주의적 관점이라면 이거를 세계 체제론적 관점에서 보는 수종주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제들 속에 한국 교회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 전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한국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19세기 말이죠. 들어올 때 이 기독교는 아시는 대로 북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한에도 물론 들어왔지만 주로 북쪽에 우리가 그걸 이제 서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에 이제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를 포함해가지고 이 5도를,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완전히 달라져 있지만 이 5도를 중심으로 지금 서북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전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우리 세력이 일종의 형성이 돼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양을 중심으로 또 많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도 아시지만 김재준 박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송창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함경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전래가 돼가지고 북쪽에 있는 인물들이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가 형성이 돼갔고, 또 한국의 권력 지형도도 이것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갔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장 같은 경우하고 예장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예장 합동이나 이쪽이나 통합이나 이쪽하고 우리 기장이 딱 북쪽을 놓고 보면 우리는 함경도 출신에서 쭉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저쪽 예장, 통합이나 합동 쪽은 평안도 쪽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서북 지역에 있었던 이런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역할 속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보면, 가장 먼저요, 서북 지역에 기독교가 발생을 하면서 북한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북한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들이 부흥을 하게 된 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1894년에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그 주무대가 지금 북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피난민도 생겨나게 되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생겨나는데, 그 당시에 전쟁의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해준 역할이 어디냐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들도 교회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종의 도피성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청일전쟁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게끔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죠.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19세기 말만 해도 일본은 교회를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이 서북 지역의 교회들이 발달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면 아시는 대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것도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이 대부흥운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우리 세력들이 점점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믿었던, 우리 개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름대로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흥 지식인들이고 또 중산층 이상이고 지주계급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와 이제 갈등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 갈등이 언제냐면 독립협회.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독립협회는 서재필이라는 분이 미국에 망명을 갔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러가지고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갖고 와가지고 오는데, 독립협회가 왜 사회하고 갈등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대한제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종이 황제가 되게 돼요. 황제가 되는 그 가운데 독립협회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뭐냐면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국은 안 된다. 이 나라는 민국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대한제국이 되는 것도 우리가 반대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독립협회가 무조건 그러면은 뭐 친민족적이었냐, 꼭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하고도 가까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측하고 그런 갈등 속에 결국에는 황제 측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측에서 지금 독립협회를 해산을 하고 그리고 탄압을 받게 되죠. 이 독립협회에 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북 출신 지역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이제 갈등으로 출발점을 해가지고 독립협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무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안창호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이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신교육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민족을 교육을 시켜서 근대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신을 일깨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 이것이 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신민회로 발전이 되죠. 우리가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이게 1904년 러일 전쟁의 결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그 가운데 본격적인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저항을 하니까 일본 측에서 이 신민회를 탄압을 하죠. 데라우치 그 당시에 총독이 암살을 이 신민회가 시도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탄압을 하고 우리가 그 신민회를 통해 가지고 잘 아는 105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연행됐던 사람들이 600명이 연행이 돼요. 그 중에 123명이 그 다음에 기소가 되고 그 중에 105명이 유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이 초창기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소용돌이와 휘말려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냥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 상황, 민족적인 상황에 다 휩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이것이 이제 105인 사건을 출발로 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납니까? 3.1절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다 학교 때도 배운 것이고 다 느낌이 오실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팔로우를 좀 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일어났냐면 원래는 이 3.1 운동이 민족적인 전체 운동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종교단체들이 뭐 개신교나 천도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이에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죽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다 이제 한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3.1 운동으로 거국적인 민족 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3.1절 만세 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3.1절 만세 운동에 가담했던 이 민족 대표 34민 중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16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누구냐? 10명이 서북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 지역에 이 개신교인을 빼놓고는 우리가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남북한의 문제 이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북한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사이에 북한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분단 과정과 그 다음에 분단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이 모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런 분단이 고착화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권력 투쟁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주도 세력들이 있죠. 흔히 기득권 세력이라는 분들. 이 기득권 세력들을 면면을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라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줄기들이 서북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들하고 그 관련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3.1 운동까지 이어지는데 그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에 1917년에 우리가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지만 그 전에 1917년에 이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이제 이 러시아가 소련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공산화가 되고 그 공산화의 물결에 의해 가지고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회주의 사상이 많은 우리 지식인들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 사회주의 사상이 기존에 있던 개신교인들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진흥 운동을 펼칩니다. 그 사회주의자들이 뭘 만드냐면 혁명 농민 조합 운동을 펼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개신교인들은 뭘 했느냐? 그때는 정인과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지금 이 청년 운동, 통합적인 청년 운동하고 그다음에 농촌 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이런 혁명 농민 조합 운동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경쟁도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자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련이야말로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야말로 자본과 노동자가 없어지고 만민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개신교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 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델로 덴마크를 들게 돼요. 덴마크는 오히려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지만
민족 정신을 기치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건강하게 부강하게 만들어 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됐죠. 아무튼 이런 이 문제들을 갖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회주의와 관계에서는 이런 갈등을 잠재된 갈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이제 일본에 의해 가지고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일본이 이제 창씨 개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이제 교회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 당시에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만 신사참배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결국에는 감옥을 가거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니까 신사참배 저항하다가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된 게 교회가 200개가 폐쇄가 되고요. 2,000명의 신자가 투옥이 되고 50명의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제 집결을 합니까? 고신파로 집결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신측이 있죠. 그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신사참배에 끝까지 저항했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자기들이 이제 고신파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연연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한국 기독교가 뭐 카톨릭도 기독교는 포함이 되지만 이건 빼고 우리 개신교가 이제 이런 어떤 발판을 만들게 되는데 해방이 되면서 이 발판이 더 공고해집니다. 어떻게 공고해지냐? 딱 해방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전국에 있던 신사가 일본 사람들이 세웠던 그 신사 있죠. 신사참배를 만든 신사 136개를 기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소각시켜버립니다. 다 무너뜨리고 태워버리고 이제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사회의 이제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서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해방이 되면서 북쪽 지역에서는 지금 건준이가 생기면서 그 건준이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목사 아니면 장로였습니다.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한도 재헌국회가 생길 때 이 재헌국회를 이끌어가던 많은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목사 아니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 개신교를 빼고는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족운동,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민족 지도자들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들이 개신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북한에 조만식 선생님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이유필 선생이 평북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김웅선 목사님이 황해도 건국준비위원회, 요걸 조직하죠. 조직해가지고 건준이를 중심으로 이제 북한 지역, 서북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소련이 들어와요.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소련군이 그거를 다 흐트러 버립니다. 흐트러 버리고 뭘 만드냐면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요. 인민위원회 대표자 협의회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5도 행정위원회를 만듭니다. 5도 행정위원회는 공산기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존경을 받는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 그 5도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근데 소련의 의도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명목적으로 위원장을 만들어 놨지만 점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대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하면서 그들은 이쪽에서는 이제 이 서북 5도당, 공산당 서북 5도당을 만들고 그 책임자로 또 이 공산주의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장악을 해 나가게 되죠.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을 만들 때 이때 누가 등장하냐? 그때 김일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소련군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소련군이 김일성을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일종의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끌어갈 지도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소위 말해서 북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 북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개신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야, 이러다가 지금 우리 이 북한 지역, 서북 지역이 전부 다 공산주의가 되겠다. 그 위기의식을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920년대부터 사회주의자들하고 갈등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사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쪽은 일종의 유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물론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람들은 포에르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칼막스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어쨌든 우리는 유심론자들이고, 어쨌든 이 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정신을 기반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충돌 속에
결국에는 이런 의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만듭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당 활동하고 본격적인 정치 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만들고, 우리가 사회민주당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은 조선민주당을 조직하게 되고,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장로교 목사들이 중심으로 기독교 자유당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사회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조선민주당은 결성이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자유당은 실패를 합니다. 공산당이 이제 소련 당국이 그거는 완전히 좌절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좌절되고 나머지 두 개는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뭐가 됩니까? 그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우주 학생 사건, 이 신우주 학생 사건도 그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소련군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소위 말해서 이 공장들이 있죠. 작은 경공업 공장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걸 점령을 소위 말해서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하는 과정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그 공장에 있던 직공 하나가가 그 공산당이 가서 피살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출발점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하고 학생들이 일어나서 신우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산당에 대한 저항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저항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공산당 소련 당국의 탄압을 이끌어내는 구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회민주당, 이 한경직이 이끌어가는 사회민주당이 그 뒤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련에서는 보고, 김일성이 그때요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뭐냐면 이 뒤에는 개신교 목사들이 있다. 서북 지역의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신우주 학생 사건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서 있던 대부분이 뭐냐면 개신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신우주 학생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24명이 피살을 당하고요. 350명이 중상을 입고 1000명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200명이 시베리아로 그 당시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역사가 우리가 지금 발굴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시베리아로 끌려갔다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월남을 하게 돼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월남이 대규모 월남이 시작이 되고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소련 당국하고 공산주의자한테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월남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 월남을 하는 과정 속에 남아있던 개신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마침 이 신탁 통치안이 우리가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탁 통치안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쪽에서는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이겠다. 왜? 소련이 뒤에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이제 사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민족주의 계열은 우리 절대 못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격렬하게 또 부딪힙니다. 격렬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지금 이 공산 집권 세력들이 어떻게 봤냐면 조만식, 이승만, 김구 이 사람을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을 해요. 신탁 통치안을 거부했다는 게 그거를 거부했다는 것을 오히려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는 구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만식, 김구, 이승만이 이 북한 지역에서는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이 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 194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개혁이 일어납니다. 김일성이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의 세력을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저들이 어떤 세력을 바탕하냐면 결국 지주들이 많았습니다. 물적 토대가 많다 보니까 그 물적 토대를 붕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토지를 몰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게 나눠주면 절대적인 지지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 세력들의 그 물적 토대도 무너뜨릴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책이 주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고 이 토지개혁이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의 다 내려와요. 거기서 탄압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 죽고 그리고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사람들은 월남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일본에 의해 가지고 뭐 일본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령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에 점령된 다음에 그다음에 해방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은 그 주류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계속 일제의 탄압과 그다음에 이 소련과 공산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그 탄압 속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럼 남한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남한으로 내려오면 남한에 있는 우리 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세력화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남한 쪽에서는 기독교가 있었긴 있었지, 우리 개신교가 있었지만 그렇게 북한처럼 큰 세력화는 안 돼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일종의 세력화를 하게 됩니다. 세력화라는 과정에 이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어요.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탄압과 어려움을 거치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내공이 생겨요. 투쟁적인 내공이 생기니까 그 투쟁의식과 그 내공을 갖고 소위 말해서 세력화를 하게 되고 남한에 내려가지고 뭘 하느냐? 밀집을 하게 됩니다.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똘똘 뭉치면서 그 다음에 이 교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주도권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도권 싸움은요, 단순한 게 아니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물자에 어떤 허덕이게 될 때 미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세계 기독교 세계 봉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미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보내게 돼요. 전쟁 물자죠. 거기에는 뭐 구호품들이 대부분인데 그 물자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서북 지역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하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 물자를 먼저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자를 갖고 교회도 세우고 이 물자를 갖고 그 당시 전쟁에 의해 가지고 이 피폐된 사람들을 먹이는 소위 말해서 구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요 쟁탈전 속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서북 지역 기독교인이 주도권을 잡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은요, 이미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일제시대 때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은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근본주의 선교사들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또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꼭 유학을 간다 그래 가지고 무슨 보수적인 신학교만 간 건 아니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김준일 박사님이나 한경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미국의 프린스턴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당시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전에 이미 이념투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프린스턴파를 중심으로 하고 웨스트민스턴파를 중심으로 이 이념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념투쟁 속에서 사실은 이 보수 쪽이 많이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특별히 북쪽의 기독교인들은 미국 선교사들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또 누구와 가깝겠습니까? 미국 정부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나오는 그 구호 물자를 주로 서북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이들이 그거를 물자를 확보하면서 그 물자를 갖고 소위 말해서 남한 내에서 세력화가 되라는 겁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던 그 바탕 속에도 바로 이 서북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은요, 투쟁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순수한 그리스도 정신으로 했다는 건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이승만도 사실은 장로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장로였고 나름대로는 이 서북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 권력에 대한 투쟁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만들고 밀어주는 역할은 했지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뭘 요구했냐면 당신들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서북 청년회 있죠. 서북 청년회가 1948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이승만을 어떻게 보면 세우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서북 청년회가 팽을 당해요. 어떻게 당하느냐? 서북 청년회가 너무 세력이 커지면서 너무 과격해지고
또 서북 청년회가 독자적인 어떤 자율성을 갖게 되니까 이승만이 서북 청년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대한청년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 바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서북 청년회가 대학 청년단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 서북 청년회 출신 핵심 멤버들은 전부 다 숙청시켜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이승만 자기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북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물자도 확보하고 또 이승만도 밀어주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물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권력들을 공고히 나갔는데 문제는 국가 권력이 너무 센 거예요. 교회 권력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그 속에 고신파하고 이제 분리가 됐죠. 고신파하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도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분리가 나갑니다. 신학적인 논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신학적 논쟁이 맞아요. 그러나 사실 이 권력적인 관점에서, 권력 투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서북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 간에 일종의 권력 다툼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장은요. 함경도 출신들이에요. 함경도 출신들이 주 세력이었고 저쪽은 한경재 목사나 저쪽은요. 평안도 출신들이 주 세력이었습니다. 그 출신 간의 이 어떤 권력 다툼들 그것이 점점점 명확히 나간 거죠. 그 사이에는 물론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신학적인 논쟁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신학적 논쟁이라 그러면 한경재 목사는요. 김여정 목사님 편에 붙어야 됩니다. 1935년에 아빙돈 주석 사건이 있었죠. 1935년에 아빙돈 주석 사건인데 그 아빙돈 주석의 번역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한경재 목사였어요. 왜? 프린스턴에서 같이 신신학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놓고 같이 번역해놓고 그래놓고 비난은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교단이 분리가 될 때 처음에 교권 투쟁을 할 때 한경재 목사는 이쪽 편에서 주 세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김전중 박사님의 이분은 이쪽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기장 쪽에 지금 조선신학교 있죠. 이쪽으로 이제 붙게 되고 그 세력 다툼 속에서 밀려나간 겁니다. 우리가 그 아빙돈 주석 사건도 엄밀히 말하면 한경재 목사님이나 송창근 박사님이나 우리 김재정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게 사과는 했지만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라서 사과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야 그거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무오한 말씀인데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비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했죠. 하니까 이쪽에서는 김전중 박사님 이쪽에서는 그 말이 맞아서 사과를 한 게 아니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항을 해봐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거는 계속했죠. 그 가르치는 걸 계속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게 총회에서 결국에는 이 김전중 박사님이나 이쪽을 갖다가 팽당하게 되는 겁니다. 축출당하게 되는 거예요. 축출당하고 그러고 나서 총회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지금 총신대 아시죠? 그 총회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정통이 되고 축출당한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38회 호원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위헌이고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장한 거죠. 그리고 호원총회를 중심으로 우리 기장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도 신학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들여다보면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 그러니까 이런 교권에 대한 권력투쟁들이 쭉 내려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권력투쟁 속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한경재 목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서북 청년회가 주도권을 잡고 모든 어떤 물자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기득권을 잡고 나갔지만 이승만이 갖고 있는 세속 권력에는 그들이 이길 수는 없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머리를 숙입니다. 이게 왜 머리를 숙이게 됐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WCC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처음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유엔군을 요청했던 가장 중요한 동인 중 하나가 WCC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나서가지고 지금 남한이 자유국가인데 남한이 북한 공산군에게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유엔이 반드시 이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까지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서북 출신 지역 기독교인의 모든 기독교인들, 이승만도 이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다가 1953년, 52년 겨울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휴전론이 나와요. 중공이 개입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하면서 전쟁이 고착화 됩니다. 고착화 되니까 WCC가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되다가는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고 특별히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휴전을 해라. WCC가 휴전 공관을 냅니다. 그리고 유엔에다가 휴전을 요청하게 되고 미국 대통령도 휴전을 해야 된다고 WCC 쪽에서 압박을 하죠. WCC가 압박할 수 있던 게 뭐냐면 WCC 안에 NCC, 미국 NCC 있죠. 아메리카 NCC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그거를 자기들도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오고 굉장히 지쳤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봤는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너무 많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그때는 이제 핵무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까지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쪽에서는 WCC가 휴전을 얘기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승만은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쪽에서는 미국에다 뭘 요청합니까? 메가드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핵무기를 써달라고 요청을 해요. 중국의 베이징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중심부를 핵무기로 타격해달라.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만 실제로요, 메가더가 핵무기를 트루만한테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트루만은 거절을 하죠. 그죠? 거절하고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이젠하워는요, 일종의 블러핑을 합니다. 뭐냐면 오히려 핵무기를 휴전을 하는 지렛대로 사용을 해요. 그 트루만은 핵무기 자체는 자기가 이 일본의 핵무기 쓰이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는 다시는 핵무기가 쓰여지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다짐을 했던 사람이 트루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휴전을 당신들이 중국 쪽에서 빨리 안 해주면 우리가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정확한 사건은 이겁니다. 핵무기가 미국에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3기를 안 넘어갔어요. 메가더가 북한에 요구했던 핵무기는 제가 알기로는 12개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대규모의 메가토급 핵무기는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핵무기는 전술 핵무기였습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정도 규모의 핵무기예요.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것을 중공에다 쓰려면 적어도 12개 이상은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개가 안 되면 핵무기를 쓰더라도 우리가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면 미국이 정말 그 정도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일종의 블러핑, 뻥을 친 거죠. 우리가 핵무기를 너희들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지. 우리가 다 쓸 거야, 너희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오히려 휴전을 재촉하는 그런 일이 됐지만 이승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 내용들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북진을 해가지고 통일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 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통일할지 모른다. 거기에 동조했던 개신교인들이 누구냐면 고신파입니다. 고신파.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고신파가 그때 붙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WCC를 용공으로 몰아붙여요. 그때 처음 용공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WCC가 미국에서는 이미 WCC를 용공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WCC가 생겨날 때부터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은 이 WCC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이승만도 그거와 괴를 같이 해가지고 WCC를 용공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WCC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WCC하고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한경진 목사하고 우리나라 서북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WCC하고 밀착돼가지고 지금 가까이 이제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형이 묘하게 되는 거예요. WCC가 용공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은 WCC를 통해 가지고 물자를 받고 WCC를 통해 가지고 세력화를 만들고 WCC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한국 전쟁의 여러 가지 어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걷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요, 이승만에게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이승만이 그로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버려요. 나 이제 당신들 인정 안 하겠다고. 나중에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으로 이제 어떤 세미나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여권이 안 나와버립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아예 여권을 안 줘버려요. 그리고 출국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싫어도 머리를 바짝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들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도 결국에는 그 권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빌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19가 발생하죠. 4.19가 발생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소위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부 기독교 출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그때 시작을 해요. 하고 그리고 5.16이 등장할 때 이게 이제 문제예요. 5.16 쿠데타가 일어날 때 이 5.16 쿠데타를 지지를 하고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16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박정희 정권의 이 쿠데타가 결국 뭐예요? 북한의 그 용공 세력들을 막고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화를 저지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승만을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북한의 소위에서 박정희의 이 쿠데타를 찬양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쿠데타 세력 중에 중심 세력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4, 5기와 8기 세력들이에요. 그죠? 5기와 8기 세력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서북 출신 지역 기독교인들입니다. 박정희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 5기와 8, 특별히 8기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70% 이상이 서북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쿠데타를 일어나니까 오히려 서북 지역 출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지르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력을 자꾸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우리를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주류 세력으로 만들어준 핵심 사건이 뭐냐면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사건. 아시겠지만 빌리 그레함 이 전도 집회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부흥의 기틀이 됩니다. 부흥의 출발점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었냐?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이 사회의 주류 세력이 되는 주류로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죠. 그거는 박정희 정권의 전보적인 이 소위 말해서 협조와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독재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재 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독재 정권이 허용을 해줍니까? 절대 허용을 안 해줍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중국도 파렌공 사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기 운동하는 뭐 체조하는 단체다 이런 거지만 그게 왜 탄압을 받았냐면 모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거예요. 모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는 아니면 고리주의 정권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서북 지역 출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집회를 박정희 정권이 밀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고 확고하게 내려가는 거죠.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 통일운동은요, 그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러면서 이 통일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정부 주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그런 정부를 뒤에서 그냥 뒷받침해주고 자기들의 영역만 구축해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자기의 파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의 파이를 받은 겁니다. 자기의 분량을 받아가지고 그 분량 안에서 자기들이 불려나가면서 만족해하는. 그러나 사회 정치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용공에서 반공에서 승공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제는 반공의 차원이 아니고 승공으로 넘어가자.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자.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같이 해주고 같이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뒷받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뒷받침에서 쭉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요, 이명박 대통령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대통령이 되는 그 바탕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교회라는 그런 걸출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소망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서북지역 출신 교회입니다. 곽선희 목사라는 분이 결국 서북지역 출신이 아닙니까? 그것도 중심 핵심 세력이에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평안도 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다 뒷받침을 해줘야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권력 지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권력 지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세력들이 누구냐? 그게 우리 기장입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적어도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넘어갈 때까지는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반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도 그 권력 투쟁 속에서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정의감이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슨 대단한 뭐가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이 반공을 했고요, 똑같이 CC를 용공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승만을 찬양했고, 똑같이 박정희 정권의 소위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 옆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되느냐? 북한하고 이 박정희 때 유신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죠? 들어오면서 이게 독재가 점점점 심화돼 나가는 과정에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우리지만 그 이전에 저는 통합 쪽에서 그 일이 더 먼저 일어났다고 봐요. 도시 빈민 선교 있잖아요. 사업인가요? 그쪽에서 일어나면서 그게 서로 연계가 되면서 우리도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나 우리가 이 독재가 계속되는 한은 이게 절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독재가 서로 양쪽에 이 남한과 북한의 독재가 이렇게 자꾸 고착화 되는 이유는 지금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 일종의 구실이 되었고, 분단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삼는다. 그런 의식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민주화 투쟁과 함께 통일운동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걸 통해 가지고 1980년대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박정화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만열 교수님의 그 논문들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글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이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민족 소위 말해서 화해 운동을 펼치고 또 통일 운동을 하고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1995년을 기점으로 희지부지해집니다. 제 기억에는 1995년에 민족의 희년을 해가지고 인간 띠입기 운동이 있죠. 그게 절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그라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 문제가 있어요. 핵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는 북한이 핵 문제를, 사실은 우리는 핵 문제가 1989년 이후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핵 문제는요 이미 1948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사는요 돌이켜보면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개발한 것은 1970년대부터지만 실제로 핵무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미 북한 정권이 들어오기 전부터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 그게 이제 심화되면서 민간 주도의 통일 운동이 정부 주도의 통일 운동으로 우리가 빼앗기게 되고 또 탄압도 많이 받았죠. 그렇다 해도 노무현 정권이나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교회가 통일 운동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느냐? 우리는 동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많이 상실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정부 주도의 통일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는 상황이 지금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수 소위 연합 통일 운동을 지금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숭실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관련된 기독교 단체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백 개의 단체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분기마다 지금 대포럼회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 소위 말해서 통일 사업들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결국 자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북 지역 출신들이 우리나라 주도권을 잡게 된 그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자원을 진 거예요. 물질을 지게 된 겁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교회 성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통합이나 합동측에는요 10,000단위 이상의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하나 갖고 있는 그 물질적인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단이 전체를 합친 것보다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막 뛰어다니고 해도 그 대형교회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일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통일운동의 주도권도 왜 뺏겼느냐? 제가 숭실대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야 이거는요 자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보통 1억씩 들어가요. 그거 쉽게 해버립니다 그냥. 사람들 모으는 거 이거 유도 아니에요. 해외로 나가는 거 유도 아닙니다. 그래 이런 일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 있죠. 자본가들, 그러니까 개신교들 중에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나 그런 통일의 뜻이 있는 분들을 다 규합해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벙커버스트라고 있어요. 벙커버스트 아시죠? 소위 말해서 이 미사일인데 그거를 떨어뜨리면 미국 어떤 암석을 30m 이상 뚫고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열화 우라늄 폭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벙커버스트를 누가 만들었냐면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연대를 다니는 분이 제가 지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연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거기서 미국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거기서 사업체를 키워가지고 소위 군수 회사를 만들었죠. 그 군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벙커버스터입니다. 그 벙커버스터를 미국 국방성과 계약을 하는데 이분이 1년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얼마냐면 이분 개인이 벌어들이는 게 그게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그 1조로 근데 이분은 무기는 만들고 있지만 이분이 또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무기는 북한이든 어디든 우리 동포를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 다만 이 무기를 중심으로 이 무기를 때문에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동기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묘한 생각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미국 국방성이나 미국 CIA에서 이분 뒤에 2명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무기를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경호가 붙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줘요. 그런데 이분이 뭘 요청했냐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분이 또 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당신들이 북한에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반대다. 왜? 내 동포라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 굶어 죽는 거나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돈을 1조를 들여가지고 뭘 했느냐? 쌀을 삽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엄밀하게 그걸 다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 내에서 그 쌀을 사가지고 그거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량이 부족할 때 그걸 다 먹여 살리죠. 뭐 지금까지 먹여 살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일을 많이.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뭐냐? 결국 뭘 얘기하냐면 결국 자원이에요. 자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결론적인 뭐냐면 제가 오늘 신앙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바탕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장이요.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기장이 이랬다. 뭐 우리 기장이 정신이 이렇다. 우리 신학이 이렇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끼리 구석해가지고 우리끼리 둘러앉아가지고 야 정말 훌륭해.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린 대단해.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이러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성장시켜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좋은 사학과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신학자도 나와야 됩니다. 신학도 한쪽 신학만 하지 마세요. 진보적인 신학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신학 다 좋은데 한쪽 신학만 하지 마세요. 이 안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학문과 경건이에요. 장신대 교정에 가면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경건과 학문입니다. 관점이 다르죠. 거기는 신앙 우선이에요. 신학교가. 우리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학문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오픈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장성은 뭐냐? 제가 알고 있는 기장성은 진보성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기장성은요. 오픈이스입니다. 개방성이에요.
이게 기장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 개방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출당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그 신학적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김재준 박사님 축출당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안에서는 정말 보수적인 신학도 해야 되고 정말 진보적인 신학도 해야 되고 중도적인 신학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방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가 했던 민주화 투쟁,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진취성, 우리 선배들이 했던 그런 신학적인 업적들 다 인정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 발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것도 그거예요. 결국 서북지역 출신들이 우리 이 한국의 사회의 기득권을 잡게 된 그 과정들을 보십시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신앙적인 건 신앙적으로 얘기를 할지라도 뭐 거기 신앙이나 우리 신앙이나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이 돼야 되고 조금 더 실용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렇다고 저 목사 입장에서 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그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인데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라 하는데 목사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중을 위한 목회를 하는 분들은 민중을 목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이걸 대립구도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대립구도가 강해. 그리고 너무 대결적인 구도라고 투쟁적인 사고들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판밖에 남는 게 없다. 그죠? 우리 속에 비판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판밖에 남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